꿀팁. 팁.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책 읽듯이 그냥 한번 훑어. 그 다음에 딱 와서 마음에 닿는 것이 있어요. 딱 그러면 밑줄을 쫙 꺼. 진도 안 나가도 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치유치유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허송현 클라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와! 이제 좀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네. 그런데 자꾸 저는 교장 선생님이랑 더 가깝게 있고 싶은데 자꾸 감독님이 떨어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졌어요. 나도 그래요. 오늘은 뭐 연령을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 네, 맞습니다. 성경. 성경.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지. 성경 사실 저는 어렵거든요. 성경 어렵죠. 네. 어렵다는 건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인식,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별로 없어요. 길거리 가면서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냐 개신교 신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면 아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제 주변에 제 진짜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 가보면 진짜 성경을 펴놓고 저랑 이제 같은 또래죠. 필사를 이제 이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반면 저는 이제 어머니나 뭐 제가 아는 언니의 어머니나 또 친한 신부님께서 구절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럼 이 구절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이러고 저는 거기서 약간 좀 끝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라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지침서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나오는데, 그거를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읽으면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마치 미신행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네. 괜히 옆으로 돌아앉는 모습이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저 궁금해요. 네. 교장 선생님의 그 성경 보면은 갑자기 진짜 뼈를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딱 있잖아요. 나에게 딱 와닿는 그런 말씀. 저는요. 네. 어떤 인생 구절이란? 제 삶에 뭐라 그러죠? 모토 살아가는 삶에 지침이 있어요. 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뭐냐면 필립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과거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즘 성경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요즘 성경에는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꼭 붙잡고 살아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인생 구절 있어요. 뭐예요? 인생 구절이? 요즘 또 신세대가 돼서. 네. 잠시만요. 얼굴 인식을 좀. 왜 안 되는 거야, 얼굴 인식이? 네. 저는
코린토서의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구절은 에페소서에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을 필통에서 제가 딱 봤는데 맞아,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내게 와서 마음이 닿는 구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참고 기다린다. 참고 기다린다.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저는 사실 전 이해 안 됐어요. 이거. 저는 그 오래 참습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오래 참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인내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저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학교에서 강의를 하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만 봐서 또 안 되죠. 많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보면서 우선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이 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교육자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영향을 주고 내 삶이 변화돼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만 복음 선포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겠네요. 힘이죠. 힘. 아주 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볼 때 이 구약서부터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신부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저는. 아유, 구약은 재미없어. 봐도 정말 몰라 뭐가 뭔지. 더군다나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보면요, 이게 무슨, 아니 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뭐 어쨌든 쭉 하나님의 창조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인간의 창조기가 나와요. 흙으로 지으셨다 뭐 신약 성경서부터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역사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물론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쓴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요한복음만큼은 이제 제자가 쓴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의 제자들이 썼는데 그걸 왜 썼는가 하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알아. 근데 이제 그 제자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그 제자에게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겠는데,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후대에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러면 우리의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전하기에는 말이 굉장히 훼손될 수도 있고, 그죠? 와전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놓자, 이래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래서 교회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약도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신구약이 이제 정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먼저 보시되, 신약 성경을 보되 복음만 이거 나오면 또 그것도 재미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과 서간, 바울의 서간, 이것을 같이 조금씩 읽어 나가면 돼. 그러니까 복음 조금, 서간 조금. 그러면 훨씬 더 그 내용에 우리 실생활에 와서 닿아요.
팁. 처음부터 무조건 정독을 하면서 그냥 그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책 읽듯이 그냥 한번 그냥 읽어.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훑어.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딱 와서 마음에 닿는 것이 있어요. 딱, 그죠? 그러면 밑줄을 쫙 그어. 진도 안 나가도 돼. 거기다 밑줄을 딱 긋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큰 지침이 돼요. 지침이.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때까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아주 큰 맘 먹고 새해니까 너무 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거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신약부터 제가 또 읽겠다고 무겁지 않으려고 얇게 이렇게 요즘에 잘 나눠 이렇게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그걸 사기는 샀거든요. 장비는 이미 있는데 저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같이 장비가 해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요? 장비빨 아닌가? 장비가 중요해도 네. 연습하지 않으면 네. 실력이 안 붙어요. 네. 치유TV 구독자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저와 같이 아직은 성경과 좀 친해지길 바래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참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조금씩 천천히 첫걸음을 내딛어 보아요. 성경의 말씀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꿨고 제 삶에 큰 지침을 얻었고 제가 힘들 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스를 저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성경을 우리가 놓친다면 바보죠.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정말 보화가 있다, 보물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잘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담은 그 성경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빛을 찾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성경이 진리의 등불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십시오.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하는 직통번호 알려주세요. 한인 직통번호. 네. 또 어디서 들었어요? 복음화 학교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73국에 4627.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모두 73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책으로 73개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직통 전화할 수 있는 그 번호가 73국의 4627이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